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쓰셨는데 아수르가 자신의 본분을 망박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게 좀 한참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과 또 오늘 묵상 가운데도 사실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이 변동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경영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드시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하츠, 어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실행하리라는 그 경영은 어떤 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본문에서 보면 아수르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경영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무언가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생각하는 그 일을 분명하게 또 고집스럽게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집스럽게 꼭 이루고야 하시는 그 일들, 아수르에 관련해서 또 비단 하나님의 그 경영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에만 있지 않겠죠.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 어디까지 펼쳐지는가 한번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나의 땅, 나의 산이란 말은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멸망시키려고 한 아수르군을 파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 사네립 왕 때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그래서 아수르군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를 넘어서 이제 다 주변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이제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키셨어요. 이사야 37장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영은 아수르의 멸망으로 끝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아수르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한 나라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지금 여러분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안 하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 그 다음 모압, 암몬까지 쭉 지금 각 나라 열방에 대한 멸망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지금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단지 복수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편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이 세계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게 온 세계를 향한 계획이라고 해서 나를 향한 계획과 또 나를 향한 이끄신가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다 하나잖아요. 사실은 어느 한 나라의 고통과 아픔이 그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경영과 관련해서 25절에 앞서서 이 멍에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는 그 의미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과 세계 경영이 무슨 상관인가? 결국 이걸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나의 상관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마 남은 자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경영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그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남은 자와 세계 경영과 지금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멍에가 떠나가고 짐이 어깨에서 벗어진다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겁니다. 삶이 많이 고달프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깨가 다들 쳐져 있습니다. 어깨를 한번 우리 돌려줍시다. 여러분, 이런다고 무거운 어깨가 가시나?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 정말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인생이라는 그 실존이라는 측면에서 본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만이죠. 직업이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라는 건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더구나 이 사람은 왕과 백성들에게 아주 칭송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와 또 부와 모든 것들을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근데 성경에서 이 나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사람의 소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개혁 성경 버전이 아니라 공동 번역 성경 버전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 잘 안 하는데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만을 들고 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줬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세상이 볼 땐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묘사하고 있는 그 끝에 보면 그러나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어, 아름다운 아내, 멋진 남편, 자녀까지 속을 안 썩이고 아주 착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나가 꼭 붙어요. 그건 겉모습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대. 이게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껍데기로 치장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나만 장군처럼 갑옷과 투구로 온몸을 휘감고 그 위용을 뽐낸다고 할지라도 그 투구 속에 있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고 행복한 것처럼 얘기해도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 이것이 너희들의 명예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집이다.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장의 자리도 그렇게 힘들었나 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불행이라고 단정하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그걸 불행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짐, 이 멍에를 벗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나만 장군이 고통의 짐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로 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나만이 만약에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과 이 썩어 문들어가는 살의 고통, 살이 썩는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고 칩시다. 군대 장관으로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나 그는 지옥 갔다. 이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죠. 그 사람 지금 아프지만 지금 그렇게 고통받지만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과 시련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지? 왜 내가 남한테 해코지 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반문을 하지만 왜라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라고 했다라는 게 여러분 불신앙적인 모습만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의문이 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왜라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왜라는 그 질문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 선지자도 왜 하나님 공평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욥도 그렇죠. 다윗도 우리가 시편에서 수요일날 살펴보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참 하나님께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아픔을 참으시면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분명히 Why have you forsaken me라고 얘기해요. Wh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근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이 고통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나님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텨냈죠.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시험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쯤 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이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죽어? 내가 저들 죄 때문에 왜 죽어야 돼? 죽음을 거부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유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라고 해갖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아주 불경적인, 아주 성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물은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단념하셨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자신을 위탁하셨다.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라고 할 때 알려주시면 우리가 수긍합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그런 그 답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안 보여. 귀가 있어도 안 들려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대. 안 보인대. 그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걸 생각한다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들어야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여주세요. 안 들려주세요. 왜?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틀린 걸 인정하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모든 경영은 맞습니다 하고 맡기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라는 질문에 내가 답을 안 해줘도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수긍이 안 갈 거야. 안 들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영,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뭐 이런 말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모이면 관심사가 뭐예요? 온통 세계 경영에 관심이에요. 엄마들 모이면 진짜 애들 공부에 관한 얘기만 해요. 집산 사람들 얘기하면 집값에 대한 얘기만 해. 세상 경영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을 해요. 보면 길 가는 사람들아 이 일이 너에게는 상관이 없느냐 와서 내 모습을 보아라. 내게 닥친 고통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신 날에 내게 고통을 내리셨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경영하신 일에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는 게 안 보이니?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게 너희들은 안 느껴지니? 하나님 저 영을 향해서 슬퍼하시는 게 너희들은 안 느껴지니?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가고 있는 이때 내게 닥친 고통을 같이 느낄 사람이 없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세상 경영에 뒤쳐서 내 자식이 공부 못해갖고 저렇게 있는 거 보고 아유 진짜 내가 속이 공부 못하면 어때? 그게 인생의 전부야? 돈 좀 못 벌어가지고 어때? 돈이 전부야? 그냥 막 남한테 뒤처지면서 한탄하면서 우리가 한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경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경영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 한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근심 두 가지로 나눠요. 고린도후서 미안해. 이거 쭉 가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예, 여기서부터.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누이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근심이란 건 뭐냐면 내가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은 고통을 당하고 씁쓸함을 맛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책망을 하면 마음이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이 상반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어떤 근심은 구원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가져오고 어떤 근심은 죽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은 누구나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 지금 근심이 세상 경영에 관심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관심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근심은 죽음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나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슬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이었군요. 아픔을 느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똑같지만 내부적인 면에서는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기 원합니까? 세상 걱정, 그 세상 근심 모두 사라진다 해도 왜 웃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삭개오.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참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근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또한 부자이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가 영어로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 뭐냐면 로마 유대인 동족들부터 아주 극혐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버는데 이거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물질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삭개오의 모습이지만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늘 사람들한테 비난과 배척으로 인해서 근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삭개오가 여리고에 그 퍼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세리, 자기 같은 사람들, 죄인들을 품어주신대. 갑자기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 같아. 그런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어떤 분인가? 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매국노라고 죽일 놈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저분은 어떤 분인가?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에 먼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열어줬겠죠. 삭개오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았으면 빨리 가서 좀 만나봐 하면서 열어줬겠죠. 근데 야 이름 막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삭개오를 막으면서 쾌감을 느낀 거야. 야 쌤통이다.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분노한다 그러면 그 자기를 막고 있는 사람들을 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땐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신나갖고 더 괴롭힐 거요. 또 그 앞에 좌절해서 주저앉았으면 자신이 더 부끄러워. 더 절망가. 그러니까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죄인과 세리, 악하고 못난 자의 편견의 담을 허무시고 친구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견과 물리적인 그 담을 뛰어넘고 내가 주님을 보리라 하면서 선택한 그 편견의 담을 넘어서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나무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지 않았고, 나무 올라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무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신 거예요. 여리고 왜 그 시점에 지나갔냐? 삭개오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남은 자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걸 토색, 그냥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율법의 조항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만난 뒤에 내가 그동안 세계 경영, 내 한 사람의 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세계 경영을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돌이킴이에요. 진정한 돌이킴.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구원이 너희 집에 찾아왔다. 같이 읽어봅시다. 잃어버린 한 사람 내가 찾으러 왔단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본문의 남은 자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세계를 향한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 경영은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진다.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가 나의 동역자다. 나의 사랑하는 바지다. 이사야에게 부르잖아요. 누가 저들을 위해 갈고 누가 저들을 위해서 전할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신 바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경영은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결국 아까 예를 든 바와 같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방해받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확실성이죠.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땐 그것이 공허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계획이 왜 안 이루어졌냐면 외적인 방해가 있어요. 뭐 할만하면 방해를 해, 여러분. 뭐 할만하면 전화가 와갖고 술 한잔 하자고 해. 그죠? 뭐 묵상을 할만하면 뭔가 뭐 해요. 네. 그래서 외적인 방해.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방해가 있어요. 뭐 할 만하면 넷플릭스에 새로운 드라마가 떴대. 그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가 알고 싶은 마음에서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사 반대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자고 싶고, 좀 더 뭐 그렇게 뭐 하고 싶고, 분잔일들이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또 왜 우리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변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죠? 그렇게 밥을 먹여가면서 나오라고 설득해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안 나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변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획을 세우고 내일 변경을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대조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한계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 못하실 일도 없고 이루지 못할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은 그 누구의 방해도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누가 막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떠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을 절대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계획이 변경한다는 건 뭐예요? 계획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죠. 수정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 번 작정한 계획은 변경을 안 하신다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해도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향한 계획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됩니까? 얼마나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 말씀의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안 이루어진 게 있으면 여러분 갖고 와보세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차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는 뭡니까? 악한 세대를 완전히 멸하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며 이제 이루실 마지막 일입니다. 이 마지막 일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있었던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돈 자랑했던 바벨론, 힘 자랑했던 아수르, 이런 세상은 없어지고 새롭게 존재하는 나라가 있대요.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근데 거기서 누가 들어가냐?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은 누구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남은 자, 이 남은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우리 삶들을 풍성하고 번영 있게 사는 삶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쌀도 우리 남한장군처럼 우리 살이 썩어 들어가기도 하시고요. 사랑하는 사람 잃기도 하시고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나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여러분이 남는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다. 할렐루야. 이 계획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들은 달라.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깜깜이로 신앙생활하는 건 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 뭐로 다가오십니까? 아,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다라고 이제 여러분 연결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산 집값이 좀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영어 버전을 보면 The plan I have for you.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한 경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네? 여러분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은 뭡니까? 잠언서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하시려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하루는 그냥 반복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경영의 일환으로 향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루라는 거예요. 이 하루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루란 말입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하루를 여러분 멍 때리면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하면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기대와 설렘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새로운 여행지로 가면 여러분 뭐가 궁금할까 막 설레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민재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로 파리에 출전하면 제가 응원하러 갈 텐데 파리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파리 바게트 있나 찾아보겠습니까? 에펠탑도 보고 뭐가 있지? 그냥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펠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크라상 하나 먹고 뭐 그런 거 막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여행 나그네라죠. 순례자잖아요. 일단은 여행기처럼 산다 그런 건 뭐예요? 하루하루 하나님 그 계획하신, 하나님 이뤄가시는, 하나님 경영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까?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피곤해. 만물이 피곤해. 왜 새로운 게 없거든요. 전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어떤 사람 보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피곤한 시대 속에서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이 피곤함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누가 뭐 해도 피곤한 거예요. 누가 뭘 해도 피곤한 거예요. 다 귀찮아. 모이자고 해도 피곤해. 기도해도 피곤해. 예배 드리자고 해도 피곤해. 다 피곤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영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가 있죠. 그거는 잘 먹고 잘 자면 사라지는 거지만 이 영적인 피곤은 어떻게 해결하셔요? 그렇죠? 늘 이 영적으로 찌들어 있는 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바라봐지지가 않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여행지를 가려면 누구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 잘 만나야 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여행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가이드를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왜라는 질문도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드로가 참된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야 참 잘했다. 내가 너희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다. 너희 삶들이 주님의 기반이 있으면 주님의 계획하심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뭔지 깨달았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Peter, can you read this verse? 우리 이거 하고 통역으로 같이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남는 자들은 아무리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할렐루야. So just like the passage promises, for those who remain and stay within the church, will be protected even when times come.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견고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And we have to hold on to the Bible and the Word of God, and that way we will be protected.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The Lord will rescue me from every evil attack and will bring me safely to His heavenly kingdom, to be glory forever. Amen. 이제 여러분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놓으십시오. Let us put our worries in the past.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걸음을 딛도록 하십시오. Trusting God and follow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보통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 한번 이렇게 손잡고 인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So, have you been in a situation where you were leading a vision impaired person? 예, 그분들 이렇게 손잡고 인도할 때 이렇게 안 해요. 어르신 저 100m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So, when you're leading someone like that, you don't tell them that there is an obstacle 100 meters away and that they should be careful. 인도할 때 바로 앞에 돌이 있어요. 바로 앞에 물이 있어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And what most people will do is that they will tell them immediately as soon as something is right in front of them. 그러니까 인도 받으신 분은 인도할 사람 믿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And so the blind person has to trust the guide and take a step every way, and eventually they will go to the destin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And this is how God leads us. 우리 10년, 20년 후의 일들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내일도 마음 모르는데. So obviously we cannot predict our future within 10 or 20 years, and nor can we predict the future for tomorrow.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보여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시고 장차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And so we have to obey God, and because we can't predict, and we have to trust in Him to guide us in the future. 여러분이 오늘 내가 되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 어떻게 경영하신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For every step you take, I want you to focus on how God's leading you.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세상은 아수르의 칼과 창의 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And the people back then would have seen the might of Assyria through sword and spear. 아수르가 세상을 그 손아귀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And I'm sure it would have appeared as Assyria had the world in the palm of their hand. 그러한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But the Bible is clear.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바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Everything will happen according to God's plan. 오늘 이 세상도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찰각항해림, 즉 군사력이나 뭐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So just like the past, even today we can see power through money, influence, and other worldly things.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경영이라고 얘기해요. 경영에 의해서 움직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And like that, we can't be discouraged from the worldly power, but instead we must trust in God's plan.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초라한 인생 우리 집어 던집시다. And let us forget about all the worldly wealth or influence and trust in God's. 재벌 2세도 아버지의 경영에 참여하는 2세도 어깨가 당당한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경영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어깨가 축 늘어집니까? And why are we despaired when we know that we are going to be the citizens of heaven?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로 참여되는 걸 축하드립니다. 그 뜻에 굳건히 서시는 복된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congratulate you all for being chosen as God's people into the kingdom of heaven. 우리 Amen.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저희들의 모든 순간과 함께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Lord, just as you planned, let you lead us and guide us throughout our lives. 왜라는 질문을 하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re are times where we question you and ask why, but let us still know that even when we're confused, that you will be our guide. 하나님 백성 남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let us live graceful lives where we remain as people of God. 세상의 경영에 힘써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뜻을 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not be swayed by the worldly influence and gift it gives us, but rather let us focus on the internal side.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함께 하심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ord, let us live the lives where we believe and trust in you and be proud that you are with us.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네. Amen.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단 저희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